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이 구원론에 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어떻게 종말을 어떤 다른 현상으로 특별한 것으로, 물론 종말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귀한 개념이죠. 그렇지만은 종말에 새로운 은혜가 있고 새로운 의가 있고 그런 측면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 분명히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 종말의 성도들의 마땅한 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 시한부 종말,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그 실을 모르지만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야 된다. 오히려 깨어서 오히려 준비하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종말의 핵심은 역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종말 그 자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이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이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종말이 완성되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크게 종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것은 곧 그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오늘 특별히 10절에 보면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한다. 구원의 개념이 바로 함께 사는 것으로, 이 정확한 구원의 그러한 개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으나 사나 나는 다 주의 것이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런 개념은 다 영생의 자녀들의 고백이지. 영생이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또 죽는다, 또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데살로니가 말씀, 이제 후서에서도 또 이런 말씀이 어느 부분 나오지만 우리가 전서 부분을 봐도 종말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 그리고 또 교회적 배경, 특별히 오늘 또 11절에 보면 서로 건면하고 덕을 세우고, 또 이런 것은 보면 또 교회적 수평적인 배경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말의 실체, 또 그분이 오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심,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이 종말의 수직적인 개념이라면, 수평적인 개념은 서로 이런 것들을 건면하고 덕을 세우라. 이런 측면에서 종말론은 구원론과 기독론,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배경 안에 머문다는 자체가 이미 건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대로 사도신경에 종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을 오시고,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고, 매일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 고백 안에 있는 거지. 새롭게 무슨 종말은 무슨 새로운 뭘 써내듯이, 새로 또 무슨 성경 외에 다른 무슨 비서가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 진노가 아니라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릇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다.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거 읽어보면 마치 어느 백성을 택해서 그냥 죽이려고 하고 몰살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냥 진노해야 하고 무조건 그냥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신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뭐냐 하면 왜 무조건 선택했느냐. 사실상 내버려 주심
영원한 사망은 그냥 두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의미를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보면 무조건 은혜 베풀려고 선택하신 거거든요. 무조건 은혜 베풀려고 선택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유기, 내버려 두심, 그거는 그냥 두시는 거예요. 당연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맞선 종말이 없어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네. 뭐 종말에 오셔야 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선택하시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것은 귀한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새길 것은 뭔가 하면 선택에 있어서 한 가지 새길 것은 뭐냐? 무조건 은혜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은혜. 선택에 있어서 세울 것은 무조건 은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데 저희들 불렀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주님이 불러서 너희들에게 하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노함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어떤 진노와 저주와 그런 내버려 두심에 유기에 두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말론에 대한 핵심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을 마지막 때 다시금 무슨 진노의 어떤 대상으로 삼아서 그 중에 일부를 다시 뭐 추려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종말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이 완성되는 단계로 나가는 그러한 구속사적 과정에서 마지막 때, 그게 바로 주의 날. 왜 마지막 때 주의 날입니까? 예수가 오시고 예수의 공로가 온전히 역사하고 예수가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게 바로 마지막 때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마찬가지 결론, 지금 이 종말론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게 그냥 종말론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뭐 다른 종말론 뭐가 있습니까? 종말론 있다는 자체가 이것을 다시 새기고 다만 이러한 구원의 도가 이제 약속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완성되는, 우리가 완성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인류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변개치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마지막 때 부활하느냐? 간단해요. 영혼과 육체로 처음 지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 지으신 대로 완성하세요. 처음 지으신 대로 완성하세요. 그래서 처음 지은 것이 심히 보기 좋고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면 끝내 순종을 받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마지막 때 우리를 그냥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영혼으로만 두시고 왜 굳이 부활시키냐 이 말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를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어요. 그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뭐 어떤 사정이 변한다고 해서 처음 인류를 지었던 그 목적이 다 없어지고 전혀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 인류를 지었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지은 창세기의 인간 창조와 마지막 때 부활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다시금 부활하심, 우리의 부활로 영혼과 육체가 다시 영육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육간에 다시 그래서 우리가 중간기에 그러한 영혼의 상태로 있다가 육체를 다시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도 변개치 않아요. 여러분 성경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다가 계획을 바꾸어서 다르게 하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쓰시지만 그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심판이 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무슨 큰 교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부활은 저는 이거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철학자들이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이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왜 부활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영혼으로 살면 좋지. 왜 다시 육체의 그 부집을 쓰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육체의 감옥에 다시 갇히냐 이 말이에요. 플라톤식으로 하면. 그러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의 인간을 지으셨고 영혼과 육체의 인간으로 완성되는 거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온전함은 영혼과 육체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리고 그러면 심판은 뭐냐 이 말이에요. 심판은. 마지막 때 심판은 뭐냐.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되 이제는 구원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바로 의인의 심판이 뭡니까? 죄를 알게 하시되 사함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심판의 의미거든요. 의인의 심판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그 순간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다 사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게 의인의 심판이에요. 심판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를 알게 하시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의인의 심판은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듯이 아니에요. 의인이든 택자든 불택자든 분명히 죄를 알게 하셔요. 죄를 깨닫게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죄가 없어서 의인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의 심판주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는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보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잘 몰라요 지금. 내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잘 몰라요 우리는. 어제 지은 죄도 잘 몰라요. 오늘 지은 죄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살다 이 상태로 죽어요. 그러나 마지막 대심판 때 뭐냐? 보호자 심판 때 뭐냐? 그때는 다 알게 돼요 이제. 어제 지은 죄, 그제 지은 죄 정말 다 알게 돼요 우리가. 우리가 사실상 살다가 보면 참 내가 어찌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했던 거 그런 게 한두 가지만 떠올려도 얼마나 씁쓸합니까? 얼마나 씁쓸합니까? 저는 그 김소월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그 시를 어릴 때 읽을 때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참 내가 세상 모르고 살았구나. 정말 세상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한두 가지만 떠올라도 우린 정말 막 가슴을 치고 그래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떠오르는 죄 한두 가지가 다겠습니까? 떠오르는 죄 한두 가지가 다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구걸하는 손길을 그냥 지나쳤으며 얼마나 죽어가는 형제를 그냥 두고 지나쳤으며 다 우리가 보면 우리 앞에 예수님이 한두 번 나타났겠어요. 우리 앞에 소자 하나에게 한 게 다 한두 번 나타났겠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돌리고 그때마다 다 명분을 찾고 그때마다 다 내 논리로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지 않아요. 끝내는 내 편한 대로 살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말의 부활과 심판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오심에 큰 종말론의 주제라 했잖아요. 정확하게 맞는다 이 말이에요. 부활은 본래 인류를 지은 영혼과 육체로
영으로만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을 지은 창조의 그 가치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을 때는 왜 영혼과 육체로 지으시고 마지막은 왜 영으로만 살게 하시냐? 그러면 창조 때 인간의 모습은 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저는 이런 게 아주 놀랍더라고요. 하나도 변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자 하셔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인간이 불순종했으면 이제 그냥 순종을 포기하시고 그냥 구원하시면 될 것 같은데 끝내 순종을 다시 요구하시잖아요. 이 변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순종을 요구하신 그것을 변개치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러 오시잖아요. 대신 순종하러 오시잖아요. 대리적 순종을 하러 오시잖아요. 하나도 주님은 전혀 주님은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거든요. 그것을 종말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 인류 창조의 영혼과 육체로 인간을 지으신 우리가 철학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철학자들은 영혼으로만 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마지막 날 가보면 알 거예요. 영혼과 육체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가보면 알 거예요. 저는 그 확신해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이 영혼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천사보다 낫다는 걸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고 그리고 심판 때는 뭐예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인간을 지어서 영광을 받고자 하신 것을 창조 때보다 구원의 때에 더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인류 구속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조보다 구원의 영광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이. 그래서 뭐예요? 심판이 없으면 영원한 찬송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평생에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사함받았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냥 무죄는 아니에요. 유죄인데 수십억 가지가 다 유죄인데 다 방면 다 그냥 방면해 줬다. 뭐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공로.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게 돼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이거만 알면 우리가 무슨 구속사의 다른 것을 뭐예요? 이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종말론의 큰 두 주제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에 따른 부활과 심판. 이런 말이에요. 뭐 천년왕국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현상이에요. 그거는 그냥 고백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뭐 꼭 길 몰라도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꼭 강야의 길을 몰라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간다고요. 그 천년왕국이나 이런 것은 그런 영역이에요. 그런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뭐냐? 부활과 심판 가운데서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거는 사도신경의 고백의 영역이라고요. 천년왕국은 고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백의 영역이라면 천년왕국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몰라도 살면 돼요. 그렇게. 그러나 그걸 우리가 먼저 알고 유익을 얻는 것뿐이에요.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면에서는 본질적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 고백은 뭐냐 하면 부활과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과 심판의 은혜는 어디 가고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지금 영혼과 육체로 사는 비록 연약하지만 마지막 때 영혼과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인간의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이 지상을 살아가는 이 지금의 은혜, 부활을 미리 맛보는 이 은혜, 이게 크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종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종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무슨 설을 이야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옥마매고 그건 그게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 이야기하지 않으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뭔가를 바라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절에 보면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는 것이다. 함께 사는 거, 이게 종말의 의미예요.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마주보는 거, 가장 비추는 거. 내가 신이 되지는 않지만 가장 밀착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함께 삶의 완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다. 그 주 안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이게 영생이죠. 그 바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감신사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문 목사님 종말에 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밋밋한 거 말고 좀 뭐 똑 떨어지는 이론 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게 데살로니가서라 지금 말씀이. 사도 바울은 3,000천 다 갔다 왔어요. 그런 말로 이야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보세요. 자든지 깨어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종말이잖아요. 정확한 종말 아닙니까? 이게 정확한 영생이다 이 말. 이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함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이제 뭐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안 계셔도 산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 사니까 살아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빛이시니까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지만 그 의의 정가란 말이에요. 내 자질이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안개에서도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고 내가 그냥 생명이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참 빛이고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가 나와 함께 삶으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11절에 서로 건면하고 덕을 세우고 바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말세에 종말의 때 뭘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주제 자체를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총회 때 한 3, 4년 됐는데 그때 종말에 대한 것은 그래서 저는 천년왕국도 물론 이야기를 하지만은 앞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천년왕국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천년왕국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새로운 의가 있느냐 없느냐. 세대주의가 잘못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세에 마치 새로운 의가 있듯이 이야기하는 거. 그게 가장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말세에 새로운 의가 있고 말세에 새로운 계시가 있고 말세에 뭐 새로운 무슨 뭐 구원자가 다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이 종말론에서 우리가 검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진노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려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피차 건면하고 이것을 서로 덕을 세우기에 힘쓰라. 뭐 이게 끝이에요. 우리도 이게 종말론의 끝이라고 이거요. 이거 가장 잘 이야기하면 이게 종말론이지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제가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 이런 소리 가지고 다 저도 그냥 한 3, 40페이지 글을 써놨어요. 지금 이제 원래 발표하려고 그래요. 발표는 했고 이제 책에 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똑같습니다. 언제나
새하늘과 새 땅에도 예수가 내 신랑이고 예수가 내 남편이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날뛰는 그 종말의 흑암에 진한 그러한 시험이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시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이 지상에서 나그네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 9절에서 11절 우리가 지난주는 조금 이제 마지막 때 정신갑주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게 사실상 끝에 그냥 액세서리 같이 생각되면 안 돼요. 이 9절에서 11절이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게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거는 그냥 지나가듯이고, 왜 종말론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왜 이 데살로니가서에 막 짠하고 뭐가 막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밋밋하게 이게 뒤에 뭐냐, 이거. 항상 그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읽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 가지 뜻, 창세전에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바로 영혼과 육체 가운데 심히 보기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자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변개치 아니하고 종말의 때에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종말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고 깨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여 미리 마지막 때에 그러한 귀한 은혜를 맛보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뭔가 새롭고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그 미혹과 불법이 곧 짙은 종말의 암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는 것, 그것이 오히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국교회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온갖 이단들 날뛰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다 주님께서 멸하시고, 정말 다시금 이 복음이 우리 땅에 귀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 교회가 또 여러 한 해의 일들을 또 계획하고 또 아버지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오가는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분들, 또 주일학교 섬기는 또 모든 행사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